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서 46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6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 틈을 타 득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그 줄에 서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인간의 본성, 세상적인 기준을 타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권력에 빌붙는 사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뭔가 도모하는 것은 기회주의자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이야기 1장에서 일전에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보고한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시글락에서 처벌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임을 당한 사울 왕은 실제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죄인이고,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아말렉 소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소년을 처벌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권력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과도기,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님에게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스보셋과 북쪽 지파 백성들은 충격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로 당시 이스라엘이 혼란한 시기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왕좌에 오른 시기에 북쪽 지파들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죽을 시 사울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남쪽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 사울 군대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북쪽 지파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대부분을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장악하였고 다윗을 향해 전쟁을 치렀으나 기브온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스보셋과 갈등이 빚자 그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가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로 간 아브넬은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이전의 전투에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암살을 당합니다. 아브넬이 다윗 측에 빌붙었다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장군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장군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일로 인하여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제서야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가게 된 것도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사적인 이유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행동한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도망갔지만 살해되었다는 소식 이후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스보셋의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레갑과 바나라는 지휘관입니다. 이들은 친형제였는데 손을 맞잡고 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보셋과 같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데 반역의 선봉이 됩니다. 결국 이들도 개인의 욕망과 사악한 출세욕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4절을 보면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사울의 혈통에서는 이스보셋 이후에 왕이 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혈통이 무비보셋이었는데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란 말은 당시 사회에서 사실상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므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음 장 사무엘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부터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북쪽 지파의 군 사령관이었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왕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가 침실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95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약 20여 시간 동안 시속 5km 이상으로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런 열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처럼 악한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레갑과 바하나 그들의 이러한 열심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였음을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이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다분히 이제 아브넬도 죽고 사울 왕가의 마지막 자손인 무비보셋도 절름발이이고 아마 북쪽 지파 나라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투항을 하면서 보상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자신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한 이면에는 사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갑과 바하나는 브에롯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에롯.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멸망당할 것처럼 느끼자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여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7족속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그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에 사는 주민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레갑과 바나의 조상이 브에롯에 살았던 그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맹세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는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동족을 죽인 사울 체제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가 아브넬도 죽고 나자 개인적인 복수는 물론이거니와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바라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 주변에 몰려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로 피해왔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마저 죽고 나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 이유는 대세가 어디로 흐르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윗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언가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물을 가지고 오려고 자기들이 섬기던 왕의 목까지 베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 그러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자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9절부터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레갑과 바나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모략이나 술책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자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알고 왔지만 다윗은 그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큰 상을 기대하고 사울의 투구와 팔고리를 벗겨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이 부상을 입고 죽여달라고 요청하여 죽이고 투구와 팔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곧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달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곧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자들이 그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자들은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아말렉 손을 죽인 것은 요나단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한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편에 오면서 자기들의 이의 득실을 따라 오는 자들과 자기들의 공로를 들고 오는 자들을 다윗은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처형했습니다. 세상 나라, 이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였어도 다윗은 이들을 처벌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오지만 사울 차에서는 사울의 편에 붙었다. 이제 정세가 바뀌니까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 가시화되자 앞다투어서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 살려고 다윗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있지만, 비난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편에 서려고 나왔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영국 성공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인생,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고 한 챕터를 할애해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비용 계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존 스토트는 인간 역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잘 해보고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결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잘 계산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고 싶으면 돌아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닌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길,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지금부터 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닌,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정세를 보면서 여기저기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용 계산, 대가 지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